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찬양 고백합시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오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다시 한번 잠잠하게 주를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독특한 한 신앙인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런 일을 맞이하고 또 이런 때를 보내야 하는가, 여기 독특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순전히 신앙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과 응보론으로 인생을 보지 않습니다. 운명론으로 인생 비관론은 대구나 아닙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아니 되는데, 도대체 이 코비드-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가 무언가를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의미를 찾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처참한 가운데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신앙인이 가져야 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욥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우선에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요. 욥은 인생의 실패자예요, 성공자예요? 얼른 답하기가 쉽지 않죠? 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동방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7남 3녀의 10남매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의 재산으로 말하면 양이 7,000이요, 소가 5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았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욥은 분명히 성공자가 아닙니다. 그는 실패자입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으니 사업과 경영과 물질의 실패자입니다. 자식들을 모두 잃었으니 가정의 실패자입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죽을 지경이 되어 재에 앉아 기와 조각으로 재를 뿌려가며 자기의 몸을 긁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볼 때 그는 그의 건강에도 실패했습니다. 부인마저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는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그 아내마저 그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결혼에도 실패했습니다. 그의 현 상황을 보면 어느 것 성공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욥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욥은 자신의 생일을 이렇게 스스로가 저주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난 날이 멸망이었다면, 남자아이를 가졌다고 좋아하던 우리 엄마 그날이 차라리 없었더라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치지 말았더라면, 유암과 거역할 유자 어두울 암자입니다. 거역한 어두움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었더라면, 내가 태어난 날이야. 차라리 그런 날이었으면, 세상이 없어진 날, 망한 날, 그냥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한 말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었더라면,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무슨 말입니까? 나의 태어난 날이 차라리 그렇게 저주를 받아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왜 그 생일이 있어갖고 내가 이 어지러운 세상, 지금 이렇게 질고 가운데 살고 있냐고 한탄하는 겁니다. 계속됩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나를 그렇게 어둡게 만들지 않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나를 그냥 죽은 채로 태어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애절애절합니다.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자기를 받아준 산파를 지금 왜 나를 그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왜 나를 받아줬냐, 이런 이야기죠. 유방이 나로 빨게 아니하였던가. 우리 엄마가 나에게 젖을 물려주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그때 만약 우리 엄마가 나 젖만 안 줘도 내가 그냥 죽어서 이런 일은 안 당할 텐데, 구구절절 얼마나 뼈저리게 사무치게 와닿는지 모릅니다. 욥은 이성적이고 세상적인 견해와 물리적인 잣대로 측정하면 그는 분명히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이 욥기 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23, 4, 5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욥기 6장으로 잠깐 가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실패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욥 자신도 정금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하나의 시련의 과정으로 보았지만 결코 그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지 않았는데, 욥기 6장과 7장에 보면은 욥이 계속해서 자신을 이렇게 한탄합니다.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내게 있는 재앙이 얼마나 무거운지 바다에 있는 모든 모래 무게보다도 더 나한테 무겁게 재앙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화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꾸는 그 삭슬 발언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곤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매일 밤이 그에게 고통과 수고였습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욥의 처절한 모습이 코로나19보다 훨씬 더한 처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절망 가운데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게 보십시오. 나의 온몸에는 구더기와 흙이 흔대가 있으니까 거기 구더기가 생겼어요. 재를 뿌리고 흙을 뿌려서 거기에 그 흙조각 덮여 있습니다. 그걸 기와로 긁으니까 의복처럼 입혔는데 내 가죽이 합창되었다가 굳었다가 또 터지고 합장됐다 굳어 터지고, 필설로 말로 표현하기 정말 어려울 만큼 극심한, 짧은 시간에 다 나눌 수 없는 그의 고백과 그의 고통의 절규가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분초마다 순간순간 내가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이 말이죠, 오늘 성경 부분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과정을 다 짧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 세상은 몰라주고 나는 지금 내 태어난 날을 이렇게 저주하며 내 모든 주변의 상황을 내가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아우성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욥에게 절대로 지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그런 고통과 그런 역경과 그런 처절한 삶 가운데 가장 처참한 인생의 가장 어려움, 그런 난관 속에서 그거 한 가지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굽어 살피실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치 너무 믿지 마십시오. 경제 너무 믿지 마십시오. 사회적인 무슨 과학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나를 아시는 그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이에요. 욥은 그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1899년 프랑스의 디멀린 신부 외출해서 돌아오자 사제관의 문지기로부터 충격적인 고해성사를 받게 됩니다. 신부님, 제가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신자 한 사람이 예배당 건축비로 헌금을 가져왔는데 욕심이 많이 생겨서 그것을 제가 가지려고 그만 망치로 그를 쳐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았습니다. 디멀린 신부가 고해성사를 듣고 방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 망치가 자기의 서랍 안에 있는 겁니다.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피 묻은 옷을 갖고 있는 신부의 몸에서, 그리고 신부의 책상 속에서 망치가 나오니까 틀림없이 이 사람이 살인자라고 경찰이 그를 붙들어 갔습니다. 온 동네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렇게도 괜찮다는 신부가 알고 보았더니 살인자라고. 그는 재판을 받고 무려 25년의 큰 형을 받게 됩니다. 25년 동안 그는 전혀 탈출이 불가능한 악마의 섬에 유배되어 중노동을 하면서 25년 모든 형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지. 그 누구에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25년이 지나 그가 파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 세상은 그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빈민촌에서 비참하게 삶을 살아가던 한 늙은이가 마지막 참회의 유서를 남기고 죽었는데, 그 유서 가운데 25년 전 성당에서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뺐던 것은 신부가 아니라 자기였다고 하는 유서를 남겨 이렇게 됩니다. 경찰이 다시 재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고 그가 다시
소위 예배당에 돌아왔지만 예배당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텅 빈 예배당, 중노동에 시달려 몹시 지친 모습으로 이미 노인이 되어 있는 그 신부가 그 예배당에 돌아왔는데 이상한 일은 그 다음 주부터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예배당 안은 모든 사람들로 꽉 차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형편을 우리 이웃도 사랑하는데 가족도 어쩌면 몰라줄지 모르고 세상은 우리를 터부시하고 대한민국 여건 싫어하고 한국 사람 오지도 말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지켜주시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키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승리하는 나날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욥이 귀로만 들어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아 알게 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는, 그리하여 더욱더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성도의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눈을 뜨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성도의 고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일에 낙심하겠습니까? 사망아, 너의 모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공격들아, 그것들은 이미 실패하였다. 위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을 통한 생명의 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난의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나의 길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과 같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와 노약자와 장애인 등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주님의 생명사계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와 사회와 모든 무너진 부분들 가운데에서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여 나아갈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국민들의 이 신음을 주님 듣고 계시지요. 이들의 이 한숨 짓는 고통하고 고통스럽고 막막해 하는 이 모습 주님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이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감염이 하나님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공예 집단의 감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로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치료의 그 장소마다 하나님 덮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고통받고 있는 가장 타격을 받게 되는 어린이와 노약자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회 취약의 출처를 하나님 생명사계로 지켜주시옵고 하나님 이들이 모든 필요한 부분들이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섭리와 긍휼으로 말미암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국가기관 산업을 비롯하여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문화의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병마들아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어둠의 권세들의 그 괴계들은 이미 주님 앞에서 하나님 패퇴하게 되어질 줄 믿사옵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조국을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공교육과 공공기관 및 모든 사회 시스템을 정상화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로 일상의 은혜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대외 교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신천지와 이단 세력으로 혼탁해진 이 사회를 주님 진리로 정결케 하여 달라고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망자, 그 유가족, 그 불신자들, 하나님 그 어린이들, 그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구석구석까지 하나님 주님의 회복과 온전케 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교육 및 공공기관 생활을 통하여서 모든 산업과 모든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보혜였음을 깨닫고 주님께 감사 감격 찬양 그리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신천지와 이단 세력으로 혼탁해진 이 사회를 진리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이 거짓된 세력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이 백성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진리의 교회가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 더욱더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선과 달라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막혀있는 대외 교류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오며 대한민국의 주인이 온 땅을 주관하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만을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하나님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21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영상 특별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매이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음에
주님 찬양합니다. 온 열방교회 그 교회들과 성도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기도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승리하게 하여 달라고 주여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오늘 갖고 나오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의 보좌